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부활절과 관계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통한 믿음의 삶,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됐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시면서 있었던 마지막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좀 씁쓸한 내용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응급 환자가 되어서는 병원을 전전했는데 병원마다 그 어린아이 응급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그 응급실에 그 외과 의사가 없어서 결국은 4군데의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지막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있다가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죽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내지 않거나 누군가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병원이 받지 않아서 환자가 죽게 되는 것도 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수술을 못 받아서 죽는 사람들, 또 응급 의료진들이 없어서 결국 병원이 돈이 없어서 응급 의사를 두지 못해 환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죽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생명경시 사상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죽어가는 환자를 불쌍한 마음으로 돈과 관계없이 치료비와 관계없이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사람을 먼저 살리겠지요.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낭만 닥터 김사부인가요? 그걸 가끔가다 보는데요. 그 김사부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그 참다운 의료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 되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의술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환자를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걸 보게 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배경도 있어야 되고요.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사를 오래 다니기도 하고 또 사업에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배경도 좋고 아주 모든 게 구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일에 대한 열정, 그게 있으면 때때로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배경이 없고 좀 자격이 없어도 그리고 학위가 없어도 그 일에 대한 열정과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회사 오래 다닐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열정이, 사랑이, 관심이, 그 일을 향한 나의 희생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정이나 사랑은 없이 그저 밥 먹고 살려고 그 직분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걸 보죠.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돈이나 두 부부의 무슨
일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 좀 부족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확실하면 그럼 좀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안 좋아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죠.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이런 원칙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런데 목사로 섬기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많은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목사니까 섬기고 장로니까 섬기고 권사니까 섬긴다고요? 내게 맡겨진 지위와 직분이 있으니까 주님 섬긴다고요?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사랑이 없이 섬기는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어떤 지위에도 어떤 직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오래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갈릴리 호숫가였죠.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은 제가 왜 선택했냐면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진짜 갈릴리 호숫가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보였죠. 유대 광야가 보였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문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능력이 아니고요, 배경이 아니고 자격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마디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의아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죠?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내가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피터, 우리말로 베드로. 그게 바위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갑니다. 형, 시몬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복음을 증언하시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우리 가보자.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시몬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시몬을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만 베드로라고 불렀고 모든 경우는 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위에, 즉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가 아니고 너처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너처럼 반석과도 같은 확실한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그러니까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믿음, 그 바위 같은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인간 베드로의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러면 베드로 이름처럼 안 흔들렸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베드로는 뭐 했나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아니 자기 입으로 예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호숫가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들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주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확신합니다. 나 자신 있습니다. 거부 안 합니다. 부정 안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변하시나요? 여러분 부정 안 하십니까? 저도 어떤 때는요,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살자고, 내게 이득이 되면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틈에 제가 없다고 얘기 못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까지 받았지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 아닌가요? 내 이익이 있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내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을 잊고 주님을 잠깐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정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신앙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이 확고하고 내가 조상대들을 믿어왔고 내가 모태신앙인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아무리 직분이 많아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여 서 있다고 자랑 못하지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요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비겁자예요. 저도 돈 되는 일 앞에서 때로는 내 안위와 그리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업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떤 때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베드로처럼 자랑하고 베드로처럼 장담하고 베드로처럼 확신에 찼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는 걸 보면은 내가 베드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 2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기도하러 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자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탁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다른 여자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그걸 예수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말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더라도 너 부인하지 않았겠다고 했지. 그랬는데 너 결정적으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예수님 그래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들 어느 누구 그건 뭐 직분이 있는데 게으르거나 아태하고 봉사도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거 교만 아닌가요? 누구누구는 목사고 누구누구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누구누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열심히 봉사 안 하네요. 저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지만 우리도 언젠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거부할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닌가요? 가만히 보면은 신앙의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할 확률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 때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은 뭐였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뭐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뭐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사용한 그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필레오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형제 간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희생적인 영적인 사랑을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못 미쳐 인간적인 형제 간의 사랑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 공간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다 섞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두 단어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싶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베드로의 사랑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스승이 체포돼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건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게 희생이 없고 내게 해가 없고 그런 범위 내에서만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게 베드로가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예수님 잡아가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세요. 나를 잡아가. 이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았어야죠. 어떻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란 자기 스승을 여정이 묻는다고 해서 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자기 이득과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개념은 뭐였나요? 그것은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나랑 같이 죽을 수 있고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도 그렇고 성도 간의 사랑도 그렇고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물려져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3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셨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은 그거라는 거죠. 어느 두 젊은 남녀가 사랑 데이트를 합니다. 어느 날 남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한다고 만나자고 아주 굴구절절히 사랑하는 그런 그 조건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추신하고 뭐라고 보냈냐면요, 그날 비가 안 오면 나갈게.
여러분, 비가 오면 나가지 않고, 추우면 나가지 않고, 더우면 나가지 않고, 그게 사랑인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내가 당신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날씨가 좋으면, 모든 상황이 마련이 되면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한다고요? 그게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로 조건을, 상황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 3번 하셨고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묻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뭔가요? 주님, 제가 목숨 내놓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죽음까지도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각오가 담겨져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요,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하에서도 변함없는 정말로 바위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상황이 불리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 참으로 나는 연약한 존재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